할렐루야. 오늘은 음력 새해 첫날 또 설날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열매를 맺는가,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고 또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또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무관심하고 또 고집스럽고 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매 맺으려면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인내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5번째인데 오늘의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의 내용들의 배경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교육하고 가르친 이후에 시험을 보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이제 시험의 장소인 갈릴리 호수로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지만 그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특별히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헐문산이나 주변 산에서부터 호수 쪽으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광풍이 되어져서 호수로 휘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광풍은 실제로 당시 그 1세기의 허술한 범선을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어부로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에서 수년간 이런 풍랑을 경험하고 또 풍랑을 이겨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의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배가 가라앉을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힘으로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기대했는데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서 갑자기 500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또 대학만 졸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또 벽이 있어서 또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 광풍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들은 실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급해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물에 잠길 상황이 되자 믿음을 잃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2000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 번의 믿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항상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정말 원하지 않는 어떤 고통의 환경들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도 광풍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은 언제든 찾아오고 있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으로 가야만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호수로 내려침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광풍이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광풍이 없고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의 그런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에도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여기에서 광풍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어떤 그 폭풍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수면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낮에 따뜻하게 데워진 그 수면에 의한 어떤 수증기나 그런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또 호수 주위에 있는 높은 산들 위에는 찬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나면서 찬 공기가 또 그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마치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밤에는 주변에 있는 산들의 계곡에서부터 호수로 바람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풍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광풍이 만들어지면 2m가 넘는 어떤 파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작은 호수에, 호수가 아니라 큰 호수에. 일반 2m가 넘는 호수는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을 때 불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불현도 찾아오는 이 광풍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을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고 사소한 어떤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작고 쉬워 보이는 그런 일들부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크고 어려운 일들도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이 없으면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순식간에 이 혼란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서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정말 제자들이 위태하게 되었다, 위태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사실들을,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은 미친 듯이 물을 퍼내었을 것입니다. 근데 퍼내는 물보다 밀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배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혼란과 혼동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제자들이 혼란과 혼동의 상태에서, 그런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두 번째 믿음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써 자라나는 어떤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광풍을 만나게 되자 이 혼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여부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많은 폭풍우를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광풍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과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의 환경들 속에서 당황하고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담대함을 잃고 당황하게 되고 더욱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황해서 숨도 안 쉬고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믿음을 배워가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급할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급할 때는 누구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신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위급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지신명,
예수님 무슨 뭐신 하면서 위급할 때는 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암송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랑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풍랑은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 항상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상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의 광풍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필수 코스라는 사실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있어서 광풍과 같은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때가 되어도 두려움이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광풍이 불어와서 위기의 상황에 닥친 후에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수용을 배우는 일들을 잘한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수용을 하고 아마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수용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고 정말 깊지 않은 낮은 물에도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일상적인 큰 일이 생기기 전에도 믿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광풍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와 고난의 환경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의 성경 읽기나 또 경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매일 하는 것이니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 나기 전에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배우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을 돌리려면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것부터 반복해서 들어 올린다면 나중에는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튼튼한 근육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큰 것을 순종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순종부터 배워나간다면 우리는 큰 위기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그 큰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성숙하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믿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도 광풍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풍은 바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바른 믿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예수님은 배에 타신 이후에 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광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배는 흔들리고 있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잠이 올 상황입니까? 아마 잠을 자다가도 깨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풍도 예수님의 수면을 방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광풍으로 흔들리는 이 배 위에서 잠이 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물을 퍼내면서 허둥대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이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평안히 잠을 주무셨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잠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치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이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고 있었다면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과 반대로 제자들은 바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대절의 도지에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장 24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은 이 광풍 속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주여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에피스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단어는 곁에 서서 보호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곁에 서서 보호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보호자로 생각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바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과는 그런 것과는 상대적으로 이 풍랑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면서 배에 가득한 물을 퍼내고 있다가 급박한 어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지 못했다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이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배에서 물을 퍼낸 후에야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자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참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이나 적극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낙천적인 마음이나 막연한 희망도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성이나 물질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해결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지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믿음의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못하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만을 생각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만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시다라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풍과 같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풍랑은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코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지 호수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서 여기도 역시 배가 다 부서지는 상황,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올 한 해 이루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도 강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는 강풍은 바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풍과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을 깨신 예수님은 신적인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능력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강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그런 일들이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도우신다는 그런 사실들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들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들어주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던 배라면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땠을까요?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가 없는 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태풍이 어떤 광풍도 해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을 매일매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어려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과 그 능력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이 두려움의 환경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닥치면 두려워 떨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 앞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다면 닥쳐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함으로써 그 일들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도 작은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광풍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광풍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환경이 닥칠 때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때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깨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고난이라고 하는 박스에 잘 싸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 우리는 겉에 있는 이 딱딱한 고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쳐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증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실패가 없이 성공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법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침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위협적인 광풍도 작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광풍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게 될 때 어떤 광풍도 어떤 어려움도 작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풍이 클수록 예수님의 존재감도 더욱 커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풍 속에서 침몰할 위기에 있던 배 안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배운다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풍랑 속에서 예수님처럼 평온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을 주무셔 보세요. 풍랑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약속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신다는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믿음으로 모든 환경들을 이겨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도 광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광풍은 바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셋째로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의 생애에 베푸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복스러운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광풍들은 정말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광풍들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